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의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을 믿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그러나 이런 나를 사용하소서. 나 쓰러지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이 천한 자를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광되이 높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가다 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된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발요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지배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뼈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싶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여 악한 것들로 구별되어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오늘도 낙심되어 절망의 삶을 경험하였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의 그 미련함을, 우리의 그 실패와 아픔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 우리의 낮은 자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 속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완전하심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삶의 고백을 드리며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미련한 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심정으로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성공한 자로 서고 싶었으나 당자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이런 나를 나누시고, 이런 나를 품으시고, 이런 나를 회복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어떠한 기대도 없이 나아왔지만 어린 나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아버님의 어린 나귀를 부르시어서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낮은 자를 통하여, 천한 자를 통하여, 절망을 경험한 실패의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이 예배받고 싶으시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님은 부족하지만, 아버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결단합시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에 방황하며 가난에 신음하고 고통에 절망하며 낙심되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새겨주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아버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이미 뜻을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 승리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아버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게 임한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려가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으로 힘대로 행하니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망태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지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더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구원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들고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이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여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주님 내게도 예수님 예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주님 내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주님 나의 인생의 파도가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아멘.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해 주십니다. 거친 바다가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간절하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말씀해 주신 이가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박수로 주님께 이미 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제 호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얼대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그는 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는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모든 주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염려하는 것도 나요, 근심하는 것 나요, 해결하는 것도 나인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통함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아뢰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며 이 시간에 통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마리아와 같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풍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알게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가며 약속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알므로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주를 더 알게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오. 아버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약속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알아가길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동도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누리 M센터 성도님들도 같이 금요 또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2008년 여름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터널, 가장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로 중동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할렐루야죠. 그것도 셋째를, 네. 첫째도 아니고 셋째를 갖게 돼서 기쁜 소식을 아침에 들었는데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을 받게 됐어요.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임신과 암을 동시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1년 동안 갔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고 아내는 가슴을 한쪽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이도 유산을 하게 되고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5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민들을 도왔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암인가?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유산인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저희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리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고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건 다 날라갔고요. 정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만 거의 돌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이들 큰애랑 둘째는 어떻게 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직 아내를 살리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죠. 진로도 막히고 사역도 막히고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 봉사자로 우리 아랍어 예배 봉사자로 제가 8개월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냥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목사고 선교사지만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물론 수입도 없었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 주셨던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네 인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내 인생인가? 제 이름이 규석이라고 하는데 노규석. 규자가 흑도자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흑도자만 두 개가 덜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가는 길 위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흙 위에 사는 흙덩어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흙 위에 있는 길 위에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뭐 별거 없구나. 네, 제 규자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석자는 좀 달라요. 석자는 돌석자는 아닙니다. 돌석자면 좀 너무 힘들죠. 길 위에 굴러다니는 흙과 돌이니까 뭐 진짜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이름인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석자를 좀 좋은 걸로 지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주석 석자라는 건데요. 이제 금자에다가 옆에 바꿀 역자가 있어요. 뭘로 바뀌냐면 금으로 바뀐대요. 할렐루야. 네, 흙덩어리가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요. 제 인생이 비록 흙덩어리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돼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욥기 23장 20절의 말씀을 주님이 이게 네 인생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이름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축복하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성경이랑 성경 구절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겪어도 또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은 없죠. 인생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달라지죠. 성경에 욥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저의 고난도 욥과 비교해 보면 뭐 별건 아닙니다. 그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요르단이라는 곳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단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복판에 그의 삶의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그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뭐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한번 쫄딱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거.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당나귀가 500마리. 별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이런 거죠. 낙타가 7,000마리는요. 벤츠가 7,000대가 있는 거랑 맞먹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낙타 한 마리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경주용 낙타는. 양 한 마리는요 한 300~400불 합니다. 그러면 7,000마리는요 그냥 300불만 해도 거의 21억 정도 됩니다. 수백억 자산가예요. 그런데 하루에 강도들이 다 뺏어갑니다. 하루에 수백억 자산가가 하루에 망한 거예요. 자녀들은 10명이 있었는데요. 자식도 많았죠. 근데 하루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때 중동에도 돌풍이 있어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그 표지판이 뜯겨 나갑니다. 제가 아부다비에서 원자력 발전소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돌풍이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폭풍이 몰려와요. 그러면 진짜 표지판이 뜯겨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병에 걸려요.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벽돌로 이 기와로 긁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피부병이 심해지죠. 그러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빨리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저주하고 계신다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혼을 당해버리죠. 이혼을 당하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는 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욥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를 향해 회개하라고 빨리 네가 뭔가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이 너한테 온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렸고 회개했고 나는 정말 떠오르는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고난과 절망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이야기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집니까? 지금 항변하도 마땅할 타이밍인데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 나의 가는 길,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 바로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나의 가는 길까지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사실 인생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해석이다. 근데 또한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노숙자의 지금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상황을 보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욥의 깊은 내면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살아온 삶 하나님 함께 하셨어. 아니 지금 막막해 보이지만 터널 속에 갇혀 있어서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앞으로 걸어갈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처절한 부르짖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지만 또한 누구를 의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어르신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지금 19살이거든요. 네, 저를 필요로 할 때는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와요. 제가 뭐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도망가요. 쓰레기 버리러 가자 그러면 없어져요. 숙제할 게 많대요. 내일 시험이래요. 어떻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숙제가 있고 의지를 못 하겠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의지할 대상인가? 그렇지 못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의 믿음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욥의 인생을요, 욥 스스로의 시선으로 또는 욥의 아내의 시선으로 또 친구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믿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지금 욥은 처절하게 정말 목숨이 깔딱깔딱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개입하고 싶은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나?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여러분 주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당황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 가장 어두움의 끝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막 시험도 다 통과하고 취직도 막 되고 대학도 막 합격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럴 때 막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네,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실패할 때, 내가 약할 때, 병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셨나요? 그죠?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이 언제였나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여행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피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이렇게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기도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저희 첫 아이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주님 그래도 애가 태어나는 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 나는 가면 천국에 가니까 좋지만 우리 남겨진 와이프와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기도가 아주 단순해지고요. 침대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유명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고난이 가장 주님과 가까운 순간이에요. 고난의 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미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인생 계획표 뭐 이런 거, 방학 계획표 많이 짜보셨을 거예요, 그죠? 안 짜보셨나요? 네, 어렸을 때는 꼭 10년 후에 나의 모습 막 그림도 그리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막 그렇게 꿈도 꿨잖아요. 물론 꿈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저도 계획을 많이 짰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 계획을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더라고요. 인생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중국에 한 6번 정도 다녔습니다. 중국어도 공부하고. 근데 주님이 제 계획과는 다르게 더 멀리 보내시더라고요. 중동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중국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잘못 들으셨나? 제가 아니면 너무 세게 기도해서 더 멀리 보내버리셨나? 네. 저는 정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시 선교지로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안산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제가 온누리교회 지금 20년째 제가 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과 전혀 다른, 제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대부분 어려운 길이었어요. 더 안 좋은 길이었어요. 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결국 순종이 문제입니다. 순종하느냐, 주님의 뜻에, 아니면은 내 뜻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순종 안 하다 보니까 더 고생하는 분들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세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순탄하게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도 중요한데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인생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도리어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요? 정직하게 일하려다 보니까 더 손해보고요.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일거리를 더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세상에서 손해보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상황하면 다 놀려요.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너 기도 들어주시냐? 조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신방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도 많이 하는데요. 암투병을 하는 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암투병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신방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많이 하셔가지고 암에 걸리셨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하다가 죽어가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반응과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정할 수 있어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사랑을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을 저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 이 단련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고난은 저주야. 너는 저주받았어. 그러나 욥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훈련의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회개해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거 심판이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요, 이 내 고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욥처럼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받는 분들은 사실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임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욥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단련이구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걸 욥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병일 수 있고요, 사고일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고난은요,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이 되고요,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고난에 함몰돼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딛고 비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딛고 성장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병사들은 논산훈련소에서 4주를 훈련받더라고요. 근데 육사생들은요, 4년 동안 훈련을 받더라고요. 누구는 4주 훈련받고 누구는 4년 훈련받고, 훈련의 기간이 엄청 길죠. 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병사로 일할 사람은요, 4주만 시키면 돼요. 요즘은 19개월 하나요? 옛날에는 거의 2년 이상 했었는데, 어쨌든 한 4주 훈련 받은 병사들은요, 2년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군으로 20년, 30년 써야 받아야 될 사람은요, 4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길다, 훈련의 강도가 세다라는 건 뭐예요? 더 길게, 더 귀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20대를 통째로 도망자로 살았어요. 요셉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으로, 아니 강간미수범으로 강도 몰려가지고 20대를 통째로
20대를 전체를 감옥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고난은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고난의 단련 이후를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좀 비결이 필요하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그때 1년간 투병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3가지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저의 노하우를. 첫 번째 비결은요, 뭘까요? 첫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비결이에요? 아니요, 비결이에요. 첫 번째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자녀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 물론 미세먼지 많을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찾으면은요, 천지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바가지도 긁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어. 고맙소. 맨날 용돈 줄 때만 와서 일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용돈 줄 테니까 와서 아빠 좀 도와라 할 때 달려오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서 고맙고,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고, 아빠 옷을 뺏어가지만 그래도 아빠를 안아줘서 고맙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러면요, 고난 때에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감사는요,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아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저도 사역이 다 막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정말 사역지는 없고 샤워를 하고 얼굴을 닦고 거울을 딱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순간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견뎌줘서 고맙다. 저를 향해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조금만 버텨보자. 규서가 고맙다. 제가 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고맙다 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고맙다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고 삶에 대한 이 의욕이 막 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조금만 버텨보자. 할 수 있어. 달려갈 수 있어. 고난의 끝이 있어. 영원한 고난은 이 땅에 없어. 영원한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만 있더라. 그래, 이 땅에서 고난은 언젠가 지나갈 것들이야. 다 지나갈 것들이야.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을 향해 고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고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던 목사님은 혈액암에 걸리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함께 이라크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당시 비즈니스맨으로 있었던 김선일 형제는 불과 몇 달 만에 납치돼서 참수되는 일을 경험했고요.
저 역시도 요르단에서 비밀 경찰에 불려다니고 아내가 유산을 하고 2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준비했던 이라크 청년들과 준비했던 모든 행사들이 이라크 비밀 경찰에 의해 요르단 비밀 경찰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한국에 와서는 아내가 암에 걸리고 유산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고난들 가운데 있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그 손이 안 보여요. 그러나 견디고 견디면은요 그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처럼 돼서 나온다고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상황은 순금은커녕요 그지입니다. 그지 지금 욥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아 가지고 지금 벽돌로 피부를 긁고 있는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정금은요 옛날에 가졌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금 한 조각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욥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정금 같은 모습, 그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금 많이 사죠. 애들도 금반지. 제가 중동에 살아보니까 중동은요 금을 엄청 좋아해요. 중동 여자들이요 저희 아내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나 보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너는 왜 금목걸이가 하나도 없니? 그래요. 중동에서는 부인이 4명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모르셨나요? 근데 4명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은 아들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못 낳으면 바로 이혼 당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슬프죠. 아랍 놈들이 나빠요. 네. 그런데 이 아랍 남자들이 부인한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금목걸이, 금반지.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는요 금목걸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자랑해요. 야, 나 금목걸이 이렇게 많어.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 남편한테.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젊은 부부를 보니까 저희 아내를 보니까 금목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목걸이라고는 뭐 제대로 하고도 안 다녔거든요. 반지도 결혼 반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야 너는 사랑 못 받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을 쫓아요. 금을 자랑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 자체가 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자체가 순금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금을 쫓아가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 헛살았네. 인생이 후회가 되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백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해서 금처럼 빛났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순금처럼 빛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순금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순금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은 지옥에만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예수님. 여러분 욥은요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 고난을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빛나리라. 아니 정금처럼 빛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아니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기에 내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오늘의 삶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일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욥처럼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욥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을 딛고 일어나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인생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욥처럼 내 인생길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터널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끝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 볼 수 있도록 주의 시선을 주의 안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압니다. 고난을 통과하였기에 그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시험에 통과하고 취업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순간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라시니 내가 정말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시선을 나에게 부어주시며 주여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태어 나오리라.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금처럼 빛나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취업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원망과 비난과 죽음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금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잠깐의 고난을 견디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을 단련으로 여기고 훈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 순금에처럼 빛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금처럼 빛나게 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련하신 후에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리라.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가장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정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직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와 온누리엠센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산을 이 지역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만 고난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안산시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가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시고, 공장의 문을 닫게 되니까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은 불법 체류로 전락하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안산시에 우리 주민들, 이웃들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사람 찾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 찾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막막한 순간에 교회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내 지갑을 열어서 작은 돈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욥처럼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떠오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안산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고난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자살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들, 우리 안산시를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사가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 가운데 불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죽음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안산시를 주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원곡동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로 불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위로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야 손을 내밀어 그분들의 손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전하게 해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희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양문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 형제들의 발걸음이 오늘의 센터로 와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기할 수 있게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안산시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원곡동은 예수님께 돌아올지어다. 안산시는 예수님께 돌아올지어다.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인 성도들은 교회로, 주님 없는 교회로 나올지어다. 우리 외국인 성도들, 우리 불법 체류로 고민하며 자살하고 있는 외국인 성도들도 교회로 나올지어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 나를 천금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며,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되게 하시며,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산시에 좌절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이 원곡도 한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욥처럼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주의 손길 되어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니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이 시간에도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욥처럼 나의 인생길, 나의 고난의 길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순금처럼 빛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양문교회와 온누리엠 센터와 특별히 이 원곡동과 이 안산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마. 아멘.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